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26절부터 46장 1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있구나. 네.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2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네, 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당신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는지, 또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오늘은 이것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부제목이 좀 길어요. 오늘은 부제목이 당신은 뭘 가져야 된다고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의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소망이 생겨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그런 거 유치원에서는 무슨 소망나무, 소원나무에서 이렇게 올 한 해 이루고 싶은 어떤 꿈이나 소원들이 있으면 이렇게 나무에다 이렇게 걸어놓기도 하죠. 여기 보니까 우주정복도 있어요. 재미없나 보네. 여러분들은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는 한번 좀 진지하게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나에게는 올 한 해 이루고 싶은 어떤 꿈이나 소망이 있는가? 꿈이 있는가? 희망이 있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리기 시합을 만약에 딱 준비한다고 하면 달리기를 딱 하려고 출발선에 섰어요. 그러면 선수들이 뭘 먼저 하죠? 출발하기 전에 뭘 먼저 하고 이제 출발을 해야 돼요. 스트레칭도 하고 달리기 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들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전쟁을 앞두고 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전쟁을 치러야 돼. 그럼 전쟁을 앞두고서는 뭘 해야 되죠? 전쟁을 앞두고 준비물을 챙겨보고 뭘 해야 될, 어떻게 해야 될지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짜고 하는 준비가 필요해요. 자,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을 하잖아요. 오늘 첫 시작 날인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 해를 딱 시작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출발선에 딱 섰어. 이제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올 한 해 나에게 소망이 있는가? 내가 올 한 해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가 있는가? 이것이 있어야 돼. 출발선에 있을 때.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는 올 한 해 누구랑 싸워요. 믿음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가 나가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과도 싸워야 되고 또 누구랑도 싸워야 돼. 죄랑도 싸워야 되고 마귀랑도 싸워야 되는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무기가 나한테 있는가? 이제 조금 있으면 싸워야 되는데 올해부터 이제 싸워 나가는 건데 나에게 어떤 무기들이 있는가? 근데 거의 중요한 것이 올 한 해 좀 출발하면서 꼭 한 가지 좀 체크를 해봤으면 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건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나에게 소망, 희망, 꿈이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나한테 지금 올 한 해 이루고 싶은, 하고 싶은 어떤 소망과 희망과 꿈이 나에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이 있이 출발을 해야지 이것이 없이 출발을 하면 어떻게 될까? 자, 달리기 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표점이 없어.
어떤 달리기를 하는데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자, 인생의 길을 딱 달려가려고 스타트를 딱 하는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달리기 하는 사람, 내가 왜 달려야 되지? 뭘 위해서 달려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달려야 되지? 이걸 모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달리다 보면 이제 지칠 때도 있고 난관이 있을 때가 있는데 거기서 포기하기 쉽겠죠. 전쟁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면 전쟁을 하는데 앞서서 내가 왜 싸워야 되지? 뭘 위해서 싸워야지? 내가 어떤 목표를 뭘 점령하기 위해서 뭘 이루기 위해서 싸워야지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싸우면서 이제 나아갈 텐데 내가 왜 싸워야 되는지 모르겠어. 또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난 싸워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나중에 심각한 일이 벌어지겠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것이 없이 한 해를 출발하게 되면 내가 뭘 위해서 이 고생을 해야지? 내가 뭘 위해서 이걸 견뎌야 되지? 라는 것이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쉽게 내가 가야 할 방향도 찾지 못하게 되고 어떤 누가 비난을 하거나 태클을 걸거나 어떤 비난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떤 목표나 분명한 뭔가 소망이 딱 있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그 난관이나 뭔가를 극복해 나가고 이런 것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분명한 목표와 소망이 없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라고 한 그런 받은 말씀이 없다 보니까 하다가 좀 안 되면 이거 아닌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조금씩 양보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나중에는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멍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해를 출발함에 있어서 나에게 지금 이것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목사님 이 사람 안 좋아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 공산주의자고 상당히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책을 썼는데 현실주의자가 되자 하지만 가슴속에 불가능한 꿈 하나쯤은 품고 살자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현실적으로 살긴 살자. 그런데 뭐 하나쯤은 갖고 살자? 불가능한 꿈 하나 정도는 품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는 무신론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누굴 믿는 사람이에요?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는 누굴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하나님도 모르고 신을 아예 부정하는 사람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꿈 하나 정도는 품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라고 믿고 살면서도 현실적으로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나한테 안 될 거야. 불가능해 라고 하면서 꿈을 아예 꾸지도 않고 그냥 주저앉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 많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능성 있는 것, 실현 가능한 것, 말이 되는 것을 꿈꾸고 소망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꿈, 그건 절대 불가능해 라고 하는 꿈을 우리는 꿀 수 있어요? 아니면 꾸면 안 돼요? 응? 어떨 것 같아요? 자, 야곱이 아까 읽었던 말씀이 야곱의 이야기인데 목사님 이번에는 시선을 좀 바꿨어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야곱의 시선보다는 요셉이 총리가 된 그 사건, 요셉이 총리가 돼서 자신의 꿈을 이뤘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췄었는데 목사님 이번 주 이제 갑자기 설교 준비를 부탁받고 말씀 묵상하다가 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묵상하다 원래는 요셉의 꿈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쭉 읽다 보니까 그동안에 안 보였던 것이 딱 보였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겠죠. 어떤 감동이었냐면 야곱이 소식을 들었어요. 자,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건 몇 년 전이죠?
요셉이 몇 살 때 애굽으로 형들이 팔았나요? 한 뭐 중학생 뭐 그 정도 됐을까? 한 열 몇 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된 건 몇 살이 됐죠? 한 30살. 그러면은 지금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는 몇 년이 지난 거예요? 한 10몇 년이 지났죠. 그런데 애굽으로 먹을 것을 가지러 갔던 그 자녀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뭐라고 얘기해 줬어? 야곱한테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요셉이 뭐가 됐습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이게 믿어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야곱은 요셉이 죽은 그 옷, 죽었다고 형들이 말했으니까, 죽은 다음에 이제 짐승의 피를 묻혔으니까 그 옷을 봤어요. 아, 요셉이 죽었구나. 그리고 뭐 찾아도 다녔을 거고, 막 요셉의 살아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도 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몇 년 동안 뭐 살아있을 만한 가능성은 전혀 찾을 수도 없었고, 그냥 죽었다고 생각을 했던 찰나에 그 애들이 오더니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도 믿겨지지 않는데 뭐라고 얘기해 줬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자, 이것이 믿어질 수 있을까? 아까 45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야곱이 뭐라고 그랬죠? 믿어졌다고 그랬어요? 안 믿어졌다고 그랬어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26절 4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 번도 상상도 해본 일이 없어요. 자, 야곱이 한 번이라도 꿈에서라도 자기 아들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됐을 거다라고 한 번이라도 꿈꾼 적이 있었을까? 상상이라도 할 만한 일일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있다는 것도 기적적인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니,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믿어지기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어리둥절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그런데 뭘 보고 나서야 그걸 어느 정도 조금 받아들였어요. 뭘 요셉이 보냈죠? 수레를 보냈어요. 도저히 얘네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그렇게 화려하고 큰 수레를 갖고 올 수 없었을 텐데, 얘네들이 수레를 딱 보여주고, 아마 뭐 조금 어떤 힌트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 야곱의 마음속에 진짜 얘네들이 거짓말할 애들은 아닌데 진짜 이렇게 수레까지 보낸 걸 보니까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뭐가 소생한지라 그랬어요? 기운이 소생한지라. 자, 이제 야곱은 나이도 많이 들었긴 들었지만 소망이 없어요. 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잖아. 나도 빨리 요셉이 있는 하늘나라로 가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살아있대. 그럼 무슨 소망이 생겼어요? 살아있는 요셉을 보고 싶은 마음. 그런 소망이 생기니까 이제는 뭐가 소생했어요? 기운이 소생한지라. 기운이 소생한지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청년의 때에 뭐가 있으면 생동력이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생기면 사람이 힘이 생기고 기운이 생깁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 소식은 지금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고 소망이 생기면서 없어졌던 그 기운이 다시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야곱이 정말 그게 믿어졌을까? 말이나 될까? 어떻게 그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지금 이거는 이제 약간 퀴즈이기도 해요.
성경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말을 들었던 사람들 누가 있었을까? 요셉도 야곱도 되게 상상도 안 했던 일이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이것처럼 하나님에게 들었다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들었다든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오늘 아까 오후 예배 들었던 사람은 알 수 있지만 히스기야가 무슨 말을 들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무슨 말을 들었어? 기억이 안 나? 하나님이 아수르 나라를 어떻게 해주시겠다? 다 진멸하시겠다. 천사를 보내서 진멸하고 아수르 왕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강하고 강대한 아수르 왕이 한순간에 다 진멸할 것이다 라는 것도 참 좀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자, 성경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도저히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이렇게 들었던 사람들 누가 있었을 것 같아? 한 명씩만 말할 수 있어요? 한 명씩? 아들 독자 이삭. 그렇지. 몇 사람 적어놨어. 자, 이제 이야기를 상상을 해봅시다. 자, 도마는 어떤 말을 들었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말. 네. 예수님이 부활했대요. 도마는 도저히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어. 이해되지도 않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같이 있었던 그 친구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나아만 장군은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깨끗하게 나올 거다. 가능해요? 상상이 돼? 믿어져? 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소식을 들었죠? 이거 조금 어렵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누구의 동생이에요? 나사로.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라. 너희가 오늘 놀라운 일을 볼 것이다. 뭘 봤죠? 죽은 지 며칠 된 사람? 사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봤어요. 자, 풍랑 속의 제자들은 어떤 말도 안 되는 말을 들었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풍랑 막 태풍 치고 막 배가 뒤집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바다야 잔잔하라. 잔잔해 줄 수 있나? 갑자기? 예수님 말 한마디에? 안 되잖아. 홍해 앞에 섰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지팡이를 바다를 가리켜라. 그럼 어떻게 될 거다? 갈라지게 될 거다. 이런 것은 너무 많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 우리는 결과까지 다 알고 하니까 참 대단하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막상 입장을 바꿔봐요.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야곱 입장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오더니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라는 소식을 만약에 들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게 믿어질 것 같아? 믿어져? 전 믿을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라고 지금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오지만 자, 지금 온라인으로 보려나? 상일이한테 너 서울대 갈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면 믿을 수 있어요? 안 믿어져? 불가능해? 상상할 수도 없어?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늘 주고 계세요. 뭐라고 주고 계세요? 하나님,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 이 직장은 화목해지고 좀 아름다워지기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은
서로 하나가 돼서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오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도해라.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나를 의지해라. 그럼 내가 그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믿잖아. 믿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믿고 있어요? 그럼 소망이 생기지. 믿었으면 나에게 소망이 생겼고, 나에게 꿈이 생겼고, 올 한 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생겼겠지. 그런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나에게 소망이 생기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 야곱은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한 일이 있어요. 목사님은 여기에 꽂혔어. 이게 참 멋있었던 것 같아. 46장 1절에 보면 이제 그 야곱이 부푼 꿈을 안고 희망과 소망을 품고 갑니다. 수레를 타고. 그런데 브엘세바에 가서 뭘 하죠? 브엘세바 4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6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야곱의 어떤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그 예배의 태도는 얼마나 감격과 찬양이 넘쳤을까요? 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내 아들 요셉을 살려주신 것도 대단한데, 그런데 그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다니, 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그동안 내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감격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제사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꿈과 소망,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나같이 꿈꿀 수 없고, 나같이 소망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포기할 수밖에 없던 나에게 이런 꿈을 갖게 하신다니,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신다니 라고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저는 야곱의 그 감정이 조금 이입이 돼서 그런지 여러분들도 한번 그 감정에 좀 이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도저히 꿈꿀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을 나에게 딱 주셨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딱 그걸 나에게 주셨을 때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예배는, 이 같이 읽읍시다. 첫 번째 조그만 글씨인데 보여요? 시작. 예배는 꿈을 얻는 시간이다. 예배를 드리면서 꿈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너무 답답하고 이건 꼭 하고 싶은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나 같은 사람이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품고 했던 그런 일들 가운데 마음에 고민이 있었어. 근데 예배를 딱 드리면 어떻게 내 마음을 아셨는지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를 형통케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들려. 또 그게 또 마음에 와닿아. 그러면은 그 말씀을 붙들게 되고 그것이 바로 나의 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이나 어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으로 그걸 받는 거예요. 야곱은 비록 그 아들들이 눈으로 본 거 아니잖아요.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거 아직 본 거 아니잖아요. 소식을 듣고 그걸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이제 1월 달에는 좀 그런 걸 좀 고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나에게 꼭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 나의 직장 생활, 나의 학교 생활, 나의 가정 생활 안에서 이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걸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뭘 주신다고요? 소망을 갖게 하세요. 어떤 비전을 꿈꾸게 하세요. 아,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런 꿈이 생기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그 꿈들이 어떻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나중에 야곱이 딱 요셉을 딱 만났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진정으로 꿈꿨던 일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니까 예배는 그 꿈이 현실로 실현되는 시간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배는 꿈이 현실로 실현되는 시간이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경험할 때 예배를 계속 드려야 그걸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 이렇게 일을 해가시는구나.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환경도 주시고 또 이렇게 일을 해나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꿈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루하루 또 이제 뭐 일주일 또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눈에 보여지면서 꿈을 현실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이것만 같이 읽고 마치죠. 시작. 예배는 꿈의 실현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님은 왜 우리들로 하여금 꿈을 이루게 하실까? 우리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을 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까? 뭘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는 것도 보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던 걸 보고 나서 뭘 더 크게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까 우리 송이가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내가 번제로 드려도 어떻게 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그죠? 자, 야곱은 아직 그렇게 큰 믿음은 없었지만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을까?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죽은 것 같았던 그 요셉을 살려주시고 뭐까지도 만들어주시는 분? 총리까지도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내가 이거는 불가능해 보여,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런 현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꿈을 갖게 하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세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을 항상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1월달 어떻게 보면 올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꿈을 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우리가 소망과 꿈을 꿔야 돼요? 뭘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성공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죠. 나에게 꿈을 주시고 그 소망을 갖게 하시고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발견해서 뭐가 되게 하시려고? 그걸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제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합격,
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그 꿈을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만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들이 지금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들, 또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소원과 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꼭 붙들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실상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목사님도 해보지만 이것이 꼭 선행이 돼야 돼. 기도가 선행이 돼야 돼. 기도가 안 됐을 때는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더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꿈이나 어떤 하고 싶은 소망이 생겼을 때는 시간을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라든지 아니면 학교 가기 전에라든지 아니면 뭐 점심 때라든지 저녁 때도 뭐 좋긴 하지만 저도 해보지만 저녁 때는 좀 여러분들 나이 때는 좀 분주한 것 같아요. 차라리 아침이나 점심 때쯤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간단하게 짧은 시간이라도 그 목표와 소망을 놓고 짧게 기도하세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불목하는 사람이 생겼다, 아니면 어떤 화해가 필요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걸 놓고 꾸준히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뭐 목표를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어떤 뭐 공부라든지 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이것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결심과 어떤 목표,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1월 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2021년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꿈꾸게 하시고 불가능한 일들을 상상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2021년도가 되어서 이 기간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일이 많이 아직도 있지만 거기에 눌려서 이렇게 우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희망찬 미래를 꿈꾸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활기차게 힘써 나아가는 저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야곱처럼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망의 소식을 듣고 기운이 솟아난 것처럼 이제 기운을 내셔서 다시금 힘을 내셔서 힘있게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반주 잠깐 해주실래요? 통성으로 잠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그냥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목표를 세우고 꿈을 꾸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제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같이 잠깐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